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낮은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님의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늘 채워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늘 힘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져 우리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또 복을 부음받고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늘 기억하며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을 통하여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 통해서 그러한 모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 주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에게 강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형제들에게 지켜주시옵시고 또 외국에 있는 교들도 살펴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그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지켜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7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생명을 중시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부각시키고자 하는 그 인물은 그 유다라는 인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많은 것을 이루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 모두를 살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우리 자신도 복을 받고 살고 이 세상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중시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요셉 잘 아실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난 그 아들인데,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렇고 아버지 이 야곱 보기에도 좀 남다른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번성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마련이 된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그 야곱이 특별하게 생각했던 그 라헬의 아들이었는데 아주 늦게 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라헬이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산동을 앓다가 이제 아이를 낳다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요셉과
베냐민이 어머니가 없이 자라는 가운데 특별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 또 요셉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특별한 그 어떤 계시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받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에게 좀 미움을 받았어요. 좀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형제들이 질투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 요셉에게는 특별하게 좋은 옷을 입히고 이렇게 했는데, 그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내 볕단을 향해서 형들이 볕단이 다 나에게 절합디다. 나의 별을 향해서 다 내게도 그렇게 합디다 하니까 형들이 아니 서율을 볼 때는 끝에서 두 번째인데 어찌 이렇게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는가, 아주 그 마음이 좀 불편했던 이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형제들이 그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이제 그 목축하는 그 모든 짐승을 데리고 나가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요셉에게 신분을 보냅니다. 요셉이 이 당시 17살이었으니까 아마 그 형들에게 가까이 가서 있기는 좀 멀리 떨어지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요셉이 그들에게 갑니다. 근데 이 요셉이 오는 것을 멀리서 이 형제들이 봤어요. 그리고 오는 것을 보고서 갑자기 그들 마음이 동해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죽이기를 꾀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멀리서 보고,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 꿈 얘기를 했을 때 그 형제들은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다. 네가 죽으면 네가 꾼 꿈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형들 앞에서 버릇없이 이런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니는 너는 우리가 너를 죽일 테니까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자, 이 성경은요, 성경 전체를 볼 때 이렇게 이제 생명의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오늘 저녁 때 제가 설교할 그 성경 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거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승천하신 시간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몇 번 만났는데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때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생명을 또 그 생명력을 이 세상에 차고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것을 못했다면 이제 그것을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리려고 하시는 것인데 이 요셉의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기분이 나쁘다는 것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어찌하여 이 우리 형들이 여기 있는데 내가 우리보다 앞서서 더 큰 자가 되고 너희를 경배할 것이냐. 결국 그 꿈대로 다 됐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이 형들에서 팔려 나갔습니다. 애굽 땅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아주 높은 자리, 바로 왕이 말하기를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내가 이 자리 하나, 이것이 이 자리가 내 자리라는 것뿐이지 너는 나보다 더 뛰어나다. 네가 이 애굽을 살렸다. 애굽만 살린 것이 아니라 사실 애굽이 그렇게 그 큰 흉년을 대비해서 요셉의 말대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주변 나라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형제들이 그 가나안 땅에도 양식이 없으니까 왔는데 요셉에게 다 머리를 숲에서 숙이고 경배를 합니다. 요셉이 요셉인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인간적인 어떤 그 시기심과 불쾌한 마음 때문에 요셉이 보니까 저 우리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데 그냥 죽여버리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먼저 죽인 다음에 그 시신을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자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가서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자. 그리고 우리가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꾼 꿈은 개꿈이라는 거죠. 헛된 그 꿈을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그 중에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장자인 루벤이 그 말을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루벤이라는 사람의 전체를 볼 때
그렇게 어떤 생명을 크게 사랑하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장자다 보니까 그 모든 책임이 있고 동생이 그렇게 된다고 할 때 그 어떤 그 책임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루벤이 말하기를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자. 죽여서 던진다든지 하지 말고 그냥 그 구덩이에다 던져놓자. 그리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그 이유는 나중에 이제 거기서 철수한 다음에 다시 홀로 와서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아버지가 많이 이제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렀습니다. 그 형들이 요셉의 그 옷, 그 채색 옷이라는 것은 갖가지 그 이제 물감을 들여가지고 예쁘게 만든 그 옷입니다. 아름답게 꾸민 그 옷인데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겼어요. 왜냐하면 이 요셉만이 그런 옷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거 못 봤다니까 그 옷을 먼저 벗겨버리고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는 빈 것이었어요. 그 속에 이제 물이 없었습니다. 건기였던 것 같아요. 물이 있었으면 큰일 났겠죠. 물이 없었던 상태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대상들이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때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형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자, 우리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다라고 하니까 형제들이 청종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간단하게 바로 그렇게 하자고 얘기 나왔지만은 아마 그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렇게 같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복 동생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유다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금방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는 이야기한 것과 결과만 나왔는데 이 속에서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겠습니까? 유다는 12형제 중에 서열이 4위입니다. 루벤 낳고 시몬, 레위, 그 다음에 유다가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레아의 그 아들들입니다. 그 서열이 4위입니다. 형제간에는. 근데 이 4위인 유다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의 루벤은 이제 그를 살리려고 했으니까 안 하더라도 그 외 시몬과 레위는 그 야곱이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날카로운 기계와 칼과 같다 했어요. 이 시몬과 레위는 굉장히 사람이 이렇게 어떤 잔정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맺고끓음이 확실해서 약간 잔인하다 할 정도의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형들도 그렇고 다른 동생들도 그렇고 쉽게 동의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유다가 무척 애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결국 형제들이 이제 그 말에 동의를 해서 그를 넘기고자 마침 그때 이제 이 대상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팔아 넘기게 됩니다. 여기서 유다가 좀 남다른 면이 보이죠. 근데 제가 왜 유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성경의 흐름을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37장에 있는 말씀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을 뻔하다가 이제 그 애굽에 팔리게 되는데 그럼 37장 끄트머리에 그가 애굽으로 갔더라. 팔려서 애굽으로 갔다 그래도 그러면 바로 37장 마지막에 그렇게 됐으면 38장에 바로 이제 그 애굽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37장에서 바로 38장 넘어가지 않고 39장에서야 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하면서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37장과 38장 9장 사이에 38장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유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별로 썩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보다가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아버지는 성경을 이렇게 이제 아들이 목사님이니까 전도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믿게 돼서 이제 성경을 보는데 창세기 38장을 딱 보더니 에이 산 것들 그러면서 내가 예수 안 믿으란다. 뭐 이런 종교를 믿느냐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다고 그래요. 뭐 나중에 이제 다시 교회로 오시긴 하셨는데 왜 38장에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유다가 아들 셋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결혼했는데 죽었어요. 그 아내가 며느리가 다말이라는 사람인데 이 다말 그 당시 그 지역의 풍습 지금도 그런 풍습이 아프리카나 이 아랍 세계에 좀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에이즈가 창궐할 때 왜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 에이즈가 끊임없이 이어지는가 봤더니
결혼해가지고 형이 죽었는데 그 형이 에이즈가 걸렸던 거예요. 근데 형이 죽으니까 동생이 또 형수와 같이 살게 되는데 또 에이즈가 또 감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 이게 에이즈가 창궐하게 된 그 원인이 있는데 지금도 그런 풍습이 있어요. 왜 그런가? 아마 과부가 됐을 때 혼자 살아가기에 굉장히 어렵고 그 자녀들을 키우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지금도 티벳에서는 티벳이라는 그 지역이 있죠. 거기는 1초 다부제입니다.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1초 다부제가 지금도 실행이 되고 있어요. 한 여자가 여러 남편을 거느리는 겁니다. 그 지역적인 특성이에요. 남자들이 많지 않고 왜 그런지 왜 많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결혼할 때 어떻게 되는가? 다음에 누구랑 또 결혼할 것인가? 그 철저하게 여자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대개 결혼을 누구하고 하냐면 그 형제를 또 들려서 또 두 번째 남편을 세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는데 이게 그 형의 아이인지 동생의 아이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안 돼요. 그 아이를 낳는 엄마는 안 돼. 절대로 그 누구 아이인지는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건 문화적인 풍습이죠. 그래서 그 다말이 자기 남편을 잃고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을 줘야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이 자기 형수와 그 사는 것을 원치를 않았어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 모든 것을 보지 않는 한 우리 성경을 쉽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둘째가 그렇게 이리저리 회피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셋째 아들 남았는데 이거 이러다가 또 문제 생기겠다. 둘째를 결혼시켰는데 자꾸 피하다가 죽었으니까 아예 결혼시키지 말자 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이 다말이 그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면은 이 여성들은 그야말로 아주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떡할까? 근데 자기 시아버지가 그 아들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유다를 유혹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를 둘을 낳았어요. 그 별로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원리가 담겨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굉장히 그 복잡하고 속 깊은 그런 그 내용인데 그래서 그 안에 유다라는 사람을 거기 딱 대입시킨 거 보면요. 여기서는 그 유다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데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그 내용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정말로 이 37장과 39장 이 요셉에 대한 얘기가 아주 물 흐르듯이 뚝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38장에 전혀 우리가 볼 때 생뚱맞은 내용이 가운데 딱 끼어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주된 그 인물이 유다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유다의 삶이 어땠는가를 좀 쭉 살펴봤어요. 지금 이 당시에도 요셉이 이제 죽음의 위협에 있을 때 그런 이따 말씀 보겠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아주 애걸복걸을 합니다.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했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유다가 다른 형제들을 설득을 해서 이 요셉을 어쨌든 이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살려주자 데려가자 이것이 아니고 그렇게 논쟁하다가 여기서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그는 우리 동생이고 우리 고륙인데 하면서 아마 그냥 살려주자 하다가 안 되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넘기기로 양보를 한 것 같아요. 무지하게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유다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이제 곧 설날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1월 1일 양력 1월 1일 지났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진짜 그 설날은 이제 이번 화요일 날이 진짜 설날이 새해가 시작되잖아요. 우리 생활은 양력 1월 1일이지만 우리가 정말 많이 모이는 것은 이제 음력 설날인데 그러면 우리 이 새해를 맞이해서 금년 한 해를 우리가 복되게 하고 금년뿐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힘있게 살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해 주셨고 내 후손들에게도 복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 보니까 약속은 하셨지만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합니다. 다 축복을 했어요. 요셉에게도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 정말 굉장히 많은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12아들 축복할 때 그 내용 보면은 그 당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낳고 그 야곱이 죽을 때까지 그 모습 속에서 그 아들들 보니까 이들이 어떤 모습이겠다 해서
축복을 했는데 그 다음 후손들이 이어갈 때 많이들 망가졌어요. 요셉이 그렇게 아버지가 굉장히 축복을 했는데 요셉이 두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레위 지파는 이제 어떤 땅의 분깃을 받지 못하고 각 모든 지파에 흩어져서 그들의 어떤 영적인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는데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또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입장에서 볼 때 어른은 누구였냐면요. 에브라임이었어요. 동생인 에브라임이 어른이었어요. 므낫세가 장자인데 야곱이 축복할 때 이 손을 엇갈려 가지고 이 오른손을 그 므낫세의 머리에 닿게 하려고 이렇게 앉혔는데 요셉이 앉혔는데 엇갈려 가지고 에브라임을 더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빌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사실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분배가 돼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지파만이 사실 살아남아 가지고 북왕국과 남왕국이 이제 형성됐는데 다윗이 유다 지파였고 솔로몬이 유다 지파였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유다 지파가 돼 가지고 전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는데 거기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 솔로몬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 가지고 다른 11지파가 유다 지파와 맞서기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나중 보니까요. 유다 지파만이 남아가지고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갈렸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이 결국 멸망했습니다. 물론 멸망하기 전에 신앙의 어떤 진정성을 찾기 위해서 북왕국 다른 지파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 유다라는 그 나라로 내려온 사람들이 좀 제법 있긴 있었어요. 결국은 이 북왕국에 있던 지파들은 아시리아 침략받아가지고 흩어지면서 사마리아인으로 이제 전락을 해버렸고 오늘날 지금 남아있는 사마리아인들은 정통 사마리아인들은 한 70명 정도밖에 안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형성됐을 때 그들이 어느 그 지파를 통해서 지금 맥을 이어가는 거 봤더니 남유다 지파예요. 유다라는 사람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남유다 지파 사람들이 결국 남아서 그들의 바벨론에서 이 나라는 망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다가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나라를 회복한 것은 유다 지파들에 의해서 이어진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의해서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유다는 그 12아들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요셉을 다른 형제들을 죽이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요셉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살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는 삶의 모든 부분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러면 그 죽으니까 둘째 아들을 자기 며느리와 살게 하려고 어떤 그것이 법이니까 법칙을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아들이 원치 않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 아마 막내 아들 남았는데 다시금 살게 하려고 했을 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왜 그 다말과 결혼을 안 시켰을까? 막내 아들을 왜 안 시켰을까 봤을 때 아마 그 죽을까봐. 왜 죽을까봐? 그 둘째 같이 기피하다 죽을까봐. 분명히 그 내용 보게 되면 그 셋째 아들도 그 형수와 같이 사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아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한 것이지 만약에 산다고 했으면 왜 안 하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이 내가 마지막 때까지 그러면 세 아들 중에 둘 죽고 하나 남았는데 여기서 내 아들 하나 죽으면 이 마트도 죽으면 이거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결혼을 안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유다는 상당히 어떤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러면 그 지극히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사실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리더가 돼야 되겠고 이 사회의 리더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유다의 그런 어떤 근본적인 마음이 다른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는 잘 전통으로 이어진 것 아닌가라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들의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신명기 33장은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이니까 모세가 각 지파를 12아들에 의해서 형성된 그 지파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 야곱이 자기 아들 유다를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의 찬양을 받을 것이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도리를 잡을 것이며 내 형제들이 내 앞에서 절할 것이다. 내 아들 유다는 먹이를 찢고 굴러 들어가 엎드리고 눕는 사자와 같으니 누가 감히 그를 건드릴 수 있겠는가.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 그 지팡이의 소유자가 오실 때까지 그가 통치자의 쥐봉을 가지고 다스릴 것이며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실상 이 유다라는 나라가 기원전 586년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지파의 후손인 유다 왕국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지파가 중심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세계, 온 세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보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상 이 서구, 이 유럽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빠지게 되면 유럽 사회의 문화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머물고 있고 속해 있던 그 지역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많은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면서도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또 이 세상을 창대케 해야 된다, 이 세상에 복주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아브라함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괴로움당하면서도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해야 된다는 그 사상이 절대로 식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역사는 유대인들이 끼친 영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세계 역사를 통해 볼 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 세상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 왕의 지팡이는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의 소유자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가 오실 때까지 그가 통치자의 지휘봉을 가지고 다스릴 것이며 모든 백성이 그게 복종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야곱이 그 자기 아들 유다를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요, 야곱은 봤잖아요. 나중에 자기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자고서 이제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고 거기다 이 짐승의 피를, 그가 입었던 옷에다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가 애가 죽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슬피는지 알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안지였는데. 근데 나중에 이게 요셉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각각 자기 아들들의 진면목을 다 본 것이죠. 그 유다에게 이런 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생명을 중시하는 삶이다. 그 생명 여러 가지입니다. 생명은 우리 육신의 생명도 있고 또 우리가 천국 가는 영원한 생명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사는데 그냥 하루 세 끼 밥만 먹는다고 그렇게 산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인생 복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 하루하루를 멋있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요셉의 형제들은 그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나중엔 그 요셉 앞에 섰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보니까 자기 형들이에요. 근데 모르는 척 했어요. 모르는 척 했는데 거기서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 곡식 왔는데 요셉은 딱 알아봤잖아요. 알아보고서 야, 이거 너무 반갑기도 하고. 근데 자기 동생 베냐민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같은 배에 태어난 베냐민 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너희들은 간첩으로 온 것이 아니냐 막 그들에게 이제 몰아붙입니다. 우리 절대로 간첩 아닙니다. 근데 너희 형제들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제 아니까 물어본 거 아니겠어요? 네, 마지막 말째 베냐민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동생인데 못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간첩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라. 다시 돌아가서 네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은 너희들이 간첩이 아닌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지만 한 사람은 볼모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잡아둔 것이 시몬이었어요. 둘째. 왜 그를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시몬을 잡아놓고 갔다가 다시 이제 양식이 떨어지니까 다시 올 때 베냐민을 또 데려오게 되거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볼 때 그 가운데서 이제 유다가 또 거기서 어떤 행했던 어떤 업적이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유다가 왜 그렇게 그 유다 지파가 남았던 그 남쪽, 이스라엘 지파라고 할 때 유다가 가장 핵심적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다른 지파들은 요셉의 그 두 아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집에도 축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해도 내가 복 받지 않게 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 당시 야곱이 볼 때 이만큼 복 받겠다 했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그 복되게 인생 살지 못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복은 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좀 생명을 중시하자. 그 생명 중에서 최고 중요한, 이 세상 생명 중에 제일 중요한 생명이 누구예요? 네? 나죠. 물론 우리 자식이 또 나보다 더 귀한 생명이긴 하겠지만은 우리 생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자는 거죠. 유다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삶이 굉장히 소중한 것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도 살리려고 한 거예요.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의 동생이자 우리의 고륙이 아니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를 나는 동기가 아니라는 거죠. 미운 짓을 한다 할지라도 내 동기가 아니냐. 그렇게 죽이고 나서 여기서 모든 것을 나중에 이렇게 짐승에 찢겨 죽였습니다 얘기해봐야 우리 마음속에 남을 것이 뭐가 있겠냐. 생명을 중시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을 살리는 힘이 되는 것이거든요. 모쪼록 2022년도에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삶을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생명, 우리 육신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우리 마음 건강이라든지 신앙생활이라든지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께서 온전하게 꾸며가자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좀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유다는 그 위에 형이 셋이 있었잖아요. 동생들이 있고 극심한 반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상황 속에서 유다는 최고의 어른으로서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복 주시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우린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어른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할지 말도 리더가 되자. 진정한 리더가 되자. 이 시대에 진정한 리더가 되고 이 시대에 진정한 어른과 어르신이 되자. 이 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대통령 선거 나와서 서로 헐뜯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정책을 펼까?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공격당하니까 또 공격하면서 이것을 평정하고 다스릴 수 있는 유다와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없다는 겁니다.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 갖고 정말로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도 그 앞에 서면 머리를 조아릴 정도로의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이 이 시대가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야곱의 12형제 중에는 요셉은 나름대로 큰일 했지만 서열이 낮기 때문에 큰 어떤 눈에 보이는 리더로서의 할 일을 할 수는 없었어요. 나중에 큰일 했지만요. 근데 남은 형제들 속에서 요셉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된 것에서 큰 배경이 누구였냐면 유다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이 속에서 여러분들 이 명절 만나지 않습니까? 명절 가서도 우리보다 서열이 높은 사람이 있으면 윗 어른이 있으면 잘 공경하셔야 돼요. 진정한 리더는 그렇습니다. 장유유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집안에서 가문에서 누가 그래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을 찾아와서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셔야 되고 어떤 집안에 분쟁이 있을 때 유다가 같이 나서서 그 모든 분쟁을 다 원만하게 해결해서 하나 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사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가 이 시대에서 우리나라에서 온 세계에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실제로 이 세상에서 리더의 역할 진정한 이 유다와 같은 이 어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선택한 것도 우리가 그렇게 이 시대의 어른, 이 시대에 정말 모든 그 갈등과 분쟁과 이런 것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 시대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아니겠나. 그런 생각에서 이 본문 말씀을 택하게 됐습니다. 유다는 정말 어른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도 그 유다가 특별하게 보는 거죠. 모든 상황을 다 뒤돌아서 보니까 유다가 한 역할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더 큰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된 것이죠. 만약에 정말 그를 죽이고 이렇게 했다면은 요셉이 애굽에서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겠죠.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역할에서 유다가 조연으로서 큰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명기 33장 7절 보니까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유다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를 혼자 버려두지 마시고 그의 형제들에게 데려다 주소서. 유다가 형제들을 설득할 때 혼자서 설득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아마 보조적으로 이 마지가 루벤이 아마 좀 협조를 했겠지만은 근데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성경 내용 보니까 나중에 이 루벤이 와서 보니까 요셉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이 형제들과 같이 논쟁 벌일 때 루벤은 맞은 루벤은 없었어요. 와 보니까 요셉이 없어졌거든요. 어떻게 된 것이냐? 처음에는 이제 죽였나 보다 했는데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루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볼까? 내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볼까? 효자는 효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 갈등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마무리한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다. 우리 이 시대의 어른들, 어른이니까 늙어 보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말이 있어요. 노인이 될 것이냐 어르신이 될 것이냐. 다 같은 얘기인데 어르신은 노인이고 노인은 어르신인데 노인은 그저 맥없이 늙어가는 사람이 노인이고 어르신은 늙어가지 않고 익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유다같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하고 새롭게 하고 그것에 생명력을 주고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어르신인데 바로 그렇게 유다가 사니까 유다 지파에게 모세가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유다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를 혼자 버려두지 마시고. 그래요. 어른 역할하는 것은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있으면 잘난 척한다는 말도 들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혼자 버려두지 마시고 그의 형제들에게 데려다 주소서. 유다 지파를 위하여 주님의 손으로 직접 싸워주시고 주께서 그를 보여주셔서 그가 항상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하소서. 유다 지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왕국 전체에서 제일 하단에 있잖아요. 애굽이 가깝습니다. 애굽에 공격받을 수가 있고 그 모압이 사막이 거기 있습니다. 사막이 있어서 이 야생 동물의 위협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모세가 앞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축복했던 것 같아요. 주님의 손으로 직접 싸워주시고 주께서 그를 보호해 주셔서 그가 항상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하소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을 보호해달라는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생명, 우리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우리 영생과 더불어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질을 크게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른 되자는 거예요. 생명에 관해서는 어른이 되자. 집안끼리 모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사람 볼 때 뒤로 볼 때 죄가 있어서 산다. 부모님 보실 때요. 뿌듯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언니가 있어 든든해요. 아유 동생이 있어서 내가 든든해. 오빠가 있어서 든든해. 우리가 그 든든한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뒤에 가서 형들이 이제 양식을 구하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가서 아까 드린 말씀이었어요. 뭐 요셉이 보고서 이제 여러 가지 동생 그 안부도 궁금해가지고 빗대면서 이제 묻는 겁니다. 너희들은 부모님은 안 계시냐? 부모님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냐? 뭐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아버지가 연로하신데 좀 건강하시냐? 건강.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안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 동생도 물은 거죠. 너희 막내 동생을 나에게 데려오너라. 그러면 너희가 한 말이 입증돼요. 우리가 간첩이 아닙니다. 한 말이 입증돼요.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합의하고 서로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자기끼리 얘기하는데 자기들 말로 하지 않습니까? 여기 뒤에 보니까 요셉이 통역관을 통해서 말했어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게 해서 통역관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겠죠. 통역관을 통해 말했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는 줄 모르고 자기들끼리 막 자기들 말로 이야기하는데 어떤 말을 했는가? 서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동생에게 한 일로 지금 벌을 받고 있다. 그가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우리가 그의 괴로움을 보고 또 듣지 않았으니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다. 그때 루벤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그 아이를 그때 해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내 말 들었어야지. 너희는 내 말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요셉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모르고 있는지 요셉은 못 듣게 차고서 얘기하는데 요셉은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는 겁니다. 그가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우리가 그의 괴로움을 보고 듣지도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중시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뭔가 우리에게 도움을 청할 때 그의 괴로움을 보고 듣지 않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라고 하신 것이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구하는 것이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 뭔가 필요가 있어서 내게 도움을 청할 때 그걸 돕는 것이 뭐예요? 생명을 중시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생명사역인 거예요. 다 하나님께 받는데 이 형제들이 말하기를 그때 우리 동생이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그의 괴로움을 두고도 듣지 않았으니 결국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각할 것이 많이 있겠죠?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근데 유다가 이제 나중에 두 번째 갔습니다. 두 번째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갔는데 돌아가라고 하면서 요셉이 베냐민을 두고 가라고 그랬어요. 자기 한 배 난 그 동생이니까 두고 가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유다가 깜짝 놀라면서 안 됩니다. 펄펄 뜁니다. 제발 우리 좀 살려주고 우리 동생 데리고 달라고. 여기서 이렇게 이 유다가 하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나는 아버지에게 목숨을 걸고 이 아이의 안전을 보장하면 이 아이가 베냐민이에요.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평생 동안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다른 형제들 두 번째 곡식을 구하러 갈 때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그래요. 우리가 가면 이번엔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시몬도 나오게 되고 됩니다. 갔다가 베냐민 또 잡히면 어떡하냐? 안 된다. 근데 요셉이까지 죽었는데 베냐민까지 죽으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 것이다. 안 된다는 것을 설득을 해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제가 꼭, 특별히 유다가 났어, 제가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왔는데 요셉이 베냐민 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아버지에게 평생 동안 그 죄의 대가를 치겠다고 약속하고 왔습니다. 유다가 자기 동생인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인지 모르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 대신 내가 총리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이 아이 대신 내가 총리님의 종이 되어서 여기에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머물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고 어떻게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는 것을 내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유다가요. 아버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 어린 동생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내가 대신 볼모로 잡혀서 평생도록 내 고향에 가지 못하고 여기서 당신의 종으로 산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제발 내 동생 살려주시고, 내 동생 살려주시고, 내 동생이 살아서 돌아가야 내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안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다라는 사람이 좀 유달하게 이제 독특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유다가 어떤 사람인 것을 우리는 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짧은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유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자. 사실 형제 간에도 다툼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 직분 아닙니까?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어졌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화목케 하는 직분에서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셨는데, 그리고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역사상에서 볼 때 예수님 같은 어른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30대에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셨고 30대 초반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 온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최고의 어른으로서 인생을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는 나이에 상관할 것 없이 우리가 좀 이 세상을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봤잖아요. 어른답지 못하게 살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때 어른답지 못하게 그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동생을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할 때 그렇게 내팽개친 것이 결국 우리에게 이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느냐. 유다는 어른 역할을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어른 같은 역할이 무엇인가 봤더니 생명을 충시하는 거예요. 사람 단순히 육체의 목숨만이 그것뿐 아니라 어떻게든 이 인생에서 사람들의 삶을 온전케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늘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이것이 곧 생명을 충시하는 것이다. 정신적인 건강도 필요한 것이고요, 육체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께서는 우리 몸 소중하지 않습니까? 소중하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서 우리가 우리 동생한테 함부로 했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받는다듯이 지금 아직까지 힘이 있어서 움직일 수 있을 때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그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건강관리 잘해야 우리 영적인 관리도 잘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신앙적인 관리도 잘 하시고 해서 먼저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요, 내 삶을 소중히 여기셔서 내가 평균 수명도 늘려야 되겠지만, 육체적인 수명도 늘려야 되겠지만 건강 수명도 늘리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늘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신앙적인 면도 더욱더 힘을 얻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키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이, 내 온 영혼의 생명을 강건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오늘 이 유다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나는 이 세상 살면서 생명을 중시하는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누군가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들의 삶에 용기를 주고 힘을 줄 것인가? 이 명절을 통해서 내가 선물 줄 것이 무엇인가를 좀 관심 있게 보시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참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질 것을 꼭 믿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누군가의 삶을 소중하게 여길 것인가? 관심 갖게 하셔야 돼요. 우리 딸이
엊그제 전화해가지고 아빠 그 내가 나한테 잘해주는 권사님 있잖아요. 그 남편분이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2월 3일에 생일이래요. 근데 아유 선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드리면 좋을까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있으면 좀 해야겠지. 당연히 해야지. 그분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해야지. 그랬더니 선물 하나 했더라고요. 그러니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 생명도 소중히 여기시면서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녀들 함부로 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또 그 다음 자녀들에게 또 함부로 해요. 유다는 좋은 전통을 세운 것 같습니다. 항상 힘있게 인생 사셔서 금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전체에 육체적인 건강도 정신적인 건강도 또 삶의 질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는 모든 행복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그릇을 예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복 가지고 앞으로 더 멋지게 살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함께 살면서 함께 축하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행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폈습니다. 생명을 중시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도 내 생명도 소중히 여기면서 또 다른 사람의 생명, 다른 사람들의 삶,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 살아서 유다와 같이 주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게 하시고 유다와 같이 온 후손에게도 큰 기쁨과 영광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도 잘 지내게 하옵소서. 우리 명절 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의 삶의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